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시간 신앙종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에는 굉장히 초긴장 상태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원고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고 또 읽혀지면 좋은데 30-40분을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게 하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생각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근데 딱 예배당에 들어서면 찬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아껴야 되는데 힘차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고, 또 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너무나도 진심 어린 그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찬양 우리 성가대나 또 우리 중창단 또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솔리스트 또 예찬 형제 이렇게 특성을 듣다 보면 그 가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참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우리는 인정하는 삶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신앙 전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건축해서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웅장하고 명성 있게 성전을 건축하여 그것을
잘 보존하라고 물려준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그 신앙을 물려준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신앙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신앙을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는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물려주기로 또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거,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해 줄래? 굉장히 그 아이의 젊은 우리 미숙하고 어린 그 솔로몬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 6절 이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솔로몬이 좀 어리고 미숙하지만 다윗이 좀 뭐 설득하거나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를 존중하면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이 어린 솔로몬에게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나누죠.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아들 솔로몬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아는데. 여러분, 역대상 말씀 전체는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었는지를 구구절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도요,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준비할 때 레위 지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와 또 예배, 성전 문지기를 이게 조직해 나가거든요. 이제 22장 이후에 보면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이 봉투기법처럼 이 머리와 이 꼬리에 그런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전 이전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그 언약궤가 무서우니까 이 벳세메스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로 보내다가 어찌어찌하여 이제 그게 사무엘상하의 말씀에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것을 옮기고 싶었겠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걸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옮겨오게 되었을 때,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겨오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더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미갈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천박하게 자기의 남편 또 왕을 생각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 왕의 도움으로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궁전이, 백향목 궁전이 먼저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거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에 둘러싸여 있는데, 천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나 성전 건축하고 싶다.
자기의 그 열심 하나만으로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17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였어요. 그와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한켠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지금 당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너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을 암시하는 거죠. 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요? 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좀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의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그의 명성이 이렇게 떨쳐지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윗이 그만 교만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인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그 명성과 나라의 그 부강함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또한 역대기 기자는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직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만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죠. 다윗이 기분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갓이라는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세 가지는 다 벌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이왕 벌을 받는 거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겠다라고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3일간 일어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이 정말 공들여서 그동안 세워놨던 이 예루살렘도 이제 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 이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뉘우쳐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천사에게 잠깐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천사의 손을 멈추라고 붙드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지금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잘못인데 왜 이 백성들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천사가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그곳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와 그 제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진심이 와 닿으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그 마음에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치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셔서 하나님의 재앙이 딱 멈추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번제를 하늘의 불이 딱 내려서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이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번제단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준비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을 얼만큼 준비했는지, 이게 못을 박으려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 재료가 되는 백향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당연히 돌이 필요하겠죠. 또 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다 기술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다윗이 짓는다면 지금 다윗은 준비가 됐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전을 향한 그 열망이 하나님의 징벌을 계기로 그리고 그걸 용서해 준 걸 계기로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향한 그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지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준비시켜야 됩니까? 이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 이러해서 나는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짓기를 원한다. 이 장면에서 참 중요한 이 자녀들과의 대화 기법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의사 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훌륭한 경찰 되려고 했는데 군인 되려고 했는데 아빠가 좀 공부를 못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잖니? 너 보니까 좀 성적도 되고 너 요즘 드라마에서 의사 얼마나 멋져?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가 나 대신 네가 좀 그 일 좀 해줄래? 자기의 그 기대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미련을 아이들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한 적 없습니까? 그 드라마의 이야기인가요? 김 목사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안 되니까 네가 해야겠다. 이렇게 부담을 억지로 지우려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솔로몬 그 존재만으로 솔로몬의 이 재능만으로 잠재력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보기에는 지금 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이 성전을 건축을 못하는데 이거 난들 하겠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려주는 그 신앙 전수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쉬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가깝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만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네가 지금 만나지 못했다면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을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이름이 왜 솔로몬인지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이야. 너의 시대에 평강, 샬롬이 너의 시대에 평생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샬롬. 그래서 네 이름이 솔로몬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이 아빠의 아버지라고? 아유, 천만에. 너의 아버지기도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떠한 나라를 맛보게 할지, 내가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했으니까 너는 그걸 잘 보존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심어줘야 할 신앙 정수의 내용이 아닐까요?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이 솔로몬은 좀 유약했어요. 온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형들 얼마나 기라성 같았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만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보는데요. 헤브론까지 치자면 굉장히 많은 아내들 때문에 자연히 아들들은 많죠. 이 아들들이 많다 보면,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그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 죽으면요, 태조 이성계가 죽고 그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죽으면 정말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아도니아라는 정말 흠이 없는 준수한 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 또 얼마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멋있습니까? 또 어떤 뭔가 자기가 결단한 것은 이루려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암논, 또 배다른 형들이긴 하지만 각자 이 솔로몬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자기의 어머니가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좀 불륜을 저질러서 맞이한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머니는. 그래서 다윗 왕이 맞이해서 자기를 낳았지만 그런 다른 형들보다는 열악한 자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단지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왕이 계승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해 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어느 진지한 시간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서 한번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의 말씀과 같이 수시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많은 대화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 전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참 유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다윗도 압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윗 아버지조차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숨겨진 재능과 끼와 그 가능성을 복돋아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이재철 목사님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1970년대에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세우셨죠. 1980년대 주님의 교회, 참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자기가 약속한 대로 10년 딱 있다가 그냥 호련히 교회를 떠나서 이민 목회, 즉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 그렇게 성공적인 이민 목회를 하고 2000년대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그것도 한 10여 년 더 할 수 있었지만 70년 하면 원로도 될 수 있었지만 모든 거 다 그냥 65세에 조기 은퇴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잊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제 이재철이라는 새 글자, 이 이름은 지워주세요 하고 그냥 조용한 산골 거창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너무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이재철 목사님이 재소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그 아들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40, 50대가 40대만 해도 다 안다고 그럽니다. 5, 60대들 좀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감각이 있잖아요.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고 뭐 유튜브 보니까 막 갑자기 이재철 뭐 이승윤 뭐 이승국 뭐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 가족사가 자꾸만 이 크리스찬 채널을 통해서 요즘 회자되고 있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이 내 아들이 있었대요. 저는 처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명의 아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내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뭐 사회의 어떤 지위를 차지해서가 아니라, 물론 첫째 아들은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인기 있는 유튜버예요. 뭐 마크 트웨인과 인터뷰를 영어로 했는데 뭐 500만 뷰를 기록할 만큼. 셋째가 이제 이승윤. 올 상반기에 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라는데 저도 좀 들썩이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이런 영향력을 끼쳤을까 하고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았어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니까 막 힙합, 락, 좀 이 목사의 아들이라고는 좀 잘 그려지지 않는데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독창력과 그 창의력이 막 품어져 나오면서 그러나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원래 이 프로그램이 무명 가수와 무명 앨범을 대중들에게 다시 Sing Again 들려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정말 배려하고 정말 예의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파워가 있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것이구나. 넷째는 또 독일에서 또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1995년에 이 내 아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가 배울 게 있겠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말 에너지가 소진되고 좀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재철 목사님은 아이들의 그 한 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떤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하면서 묵상집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묻혀 있다가 요즘 들어서 너무 이제 그 자녀들이 주목받으니까 이제 제 계정까지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자녀 양육 부분에서 그리고 크리스찬 출판 부분에서 베스트셀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에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얻음과 동시에 제 영생의 삶이 시작됐고 아이들과 더불어 제 영성의 우물이 깊어진 셈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던들 결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정혜수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참 많은 걸 물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전수하셨겠지만 참 이 자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소집하고 소통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밥상 머리에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 아들이 돼서 맨날 기타만 치고 너 맨날 그림만 그리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래? 좀 성적은 안 좋지만 어쩌면 너는 이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것 같다. 열심히 게임해. 열심히 동영상 봐. 열심히 그래 기타 쳐. 격려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주면서 아이들한테 배우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저 같으면 야 너희들 4명 아들들 중에 1명은 그래도 목회자나 선교사 돼야 된다. 아빠 기대가 뭔지 알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 참 그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신앙의 전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꼭 인류대학에 가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스스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그 생각들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재능을 또한 개발하여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너무 이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정한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재능을 발견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정기적인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전수의 신앙 전수의 책임을 감당하는 인정하는 삶은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준 이후에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죠.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정말 숱한 고난 가운데 광야 속에서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이 왕위를 차지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의 삶은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형통의 그 비결에 대해서 솔로몬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다윗이 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들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복, 형통하는 복, 그리고 나라를 지금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슬기로움, 깨달음을 이 솔로몬이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슬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된 게 기본 상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그래 꿈을 꾸다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직접 이 지혜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부와 귀도 아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솔로몬은 들었고 그런 아버지의 축복과 기도를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원하던 대로 이 솔로몬이 원하던 대로 정말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들을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함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 또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아빠로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늘 자녀들한테 던지는 말은 또 묻는 질문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어? 숙제했어? 이번 시험 봤는데 잘 봤어?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만 이제 그만 먹어라. 이제 그만 자라.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맨날 많이 먹어서 늦게까지 자서 잘 되겠어? 이렇게 좀 늘 훈계하는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빠가 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솔로몬의 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그의 눈높이에서 이 솔로몬과 소통하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가 되는 것은 이 다윗이 그런 대화와 기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은 22장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29장까지 이어져요. 29장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신앙 전수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신앙 전수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는지, 성전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건물은 짓지 못했지만 모든 조직과 체제를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이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29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너희들 건물 지어야 되니까 헌금 가져와, 예물 가져와,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백성들이 보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과 헌금, 당연히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위대한 아버지, 정말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믿을 만한 그늘이었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실제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났고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 때에 참 부족한 자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또 그렇게 경청하는 모습 참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부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설교자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 그러지 못하면 어쩔까?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이 덜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수님께 이 9명의 시무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목자로 봉사하고,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이 드럼박스에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냥 예배자로만 머무는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말로 신앙을 전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존경스러운 거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의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배자 신앙인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 전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